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3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고 있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율법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모습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이제 할례가 아니고 세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물을 끼얹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 1년 되면, 아니면 뭐 세례 학습 받고 이제 세례 교육 받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되는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지만, 사실 세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뭐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뭐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도 합니다. 결국 회개하는 자는 세례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랬습니다. 이제 옷 입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이제 그 옷을 입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이제 그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교회 올 때는 예수님 주신 옷을 입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또 벗어.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예수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의 소유가 되셔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세례 받은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작업복 입잖아요. 농사지러 가면 거기에 얼맞는 옷을 입듯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다른 지역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소아시아하고 유럽을 덮고 있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헬라인이라 그러면 그냥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이 이렇게 그냥 글로 쓰니까 쉽지만 그 당시엔 이 표현이 되게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이 하나 된다. 그래서 더구나 남자 여자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게 되게 지금은 우리가 읽으면 그냥 거부감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게 정말 쉽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도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그 정도로 뭐 심각하진 않지만 뭐 빈부의 격차도 별로 없고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 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데 가면, 큰 교회들 가면 그런 것도 심한 경우도 많고, 빈부의 격차나 아니면 뭐 배움의 차이나, 그래서 어느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의사끼리 모이고 뭐끼리 모이고 지들끼리 모이고 수준 안 맞는다고. 그리고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가만 놔두는 목사도 웃기고,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가 더 없고 그런 거로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뭐 부어 주셔서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뭐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명품백도 버리셔야 돼요. 그 돈 있으면 선교하셔. 명품백 살 돈 있으면. 또 이제 나 교회는 안 들고 오겠네 또. 뭐 좋아하세요? 명품백 안 들고 오겠네. 짝퉁 사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이젠 그 생명이 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 더 좋은 걸 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옷도 인터넷에서 2, 3만 원 주고 샀더니 뭐지? 건조기 돌리니까 그냥 못 입어. 그 다음에 못 입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래도 뭐 아주 이름 있는 건 아니도 그래도 좀 메이커를 입으면 걔는 잘 안 줄더라고. 원래 상태로. 뭐 그 정도 차이,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 뭐 에르메스 뭐 청바지가 100 얼마씩 하고 막 티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런 거 왜 입어요?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셔. 그래서 주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 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어져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었다라는 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더 가지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험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또 뭐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면 믿음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가 찌질하고 궁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유하는 걸 원하십니다. 뭐 내가 뭐 좋은 걸 먹지 않아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가진 것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늘 그냥 뭔가 빠져 있는 듯한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죠. 이해해야 하고, 그건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배려하거나 누구를 생각해 주는 것도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배려할 때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질 않아요. 선한 일을 했어도 뭐 배려하고 도와주고 뭐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게 하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참 드러나길 원하죠. 내가 뭘 했으면 그게 알려지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다 보면 뭐해요? 시험 들어요. 왜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시험 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게 하심을 입어야 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내 중심에서 그것이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든 뭐 누구를 도와주든
아니, 뭐 여기서 쓰임을 받든 뭔가 일을 하든 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었을 때 하세요. 어설프게 하고서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칭찬 한번 안 해준다고 평생 내 칭찬 안 할 거니까 나한텐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거 맞들리기 시작하면 병 드는 거예요. 칭찬은 주님께 받으세요. 주님께. 그리고 나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칭찬 받으려고 그래 자꾸. 예?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목사님한테 칭찬 받으려고.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거 맞들리면 병 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맞들리기 시작하면 병 들어요. 저도. 그래서 안 해주면 또 시험 들었나? 이런 생각 들려. 뭐 나한테 삐진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 그 인정 욕구가 다 있지만 그 인정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정말 진짜 병들어요. 교회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세요. 뭐 칭찬 말 한마디 안 해준 것 때문에 삐지고 상하고 그건 진짜 아주 정말 여기 신앙이 초보의 신앙이고 이제 새벽 예배 정도 나올 정도의 신앙이 되면 웬만한 건 그냥 다 주님에게 맡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 또 많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서로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 말씀이면 기준이 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성령은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 분리되고 나눠지는 이유는 자기 말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죠. 바울은 늘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제 이방인이다, 뭐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김씨고 이씨고 장씨고 뭐 신씨고 뭐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나뉘어지는 것은 누군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한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그게 없어지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걸 하러 오셨고 그것 때문에 공생애도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오로지 그거 하나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은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 돼요. 안 죽어서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지.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서 하나가 안 돼요. 남편 알기를 요즘에 그런 말 했다 큰일 납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왜 나를 안 안아주냐고. 이게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죽으면 자기 말을 할 게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지. 죽으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뭘 바라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주시고 그거 붙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든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2월 9일 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됨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간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됨이. 억지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죠. 그리고 겉으로 하나 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됨을 이룰 때 우리의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백날 첫날 우리가 예수 얘기해도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됨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성령이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결국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고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붕붕 뜨고 기도하고 막 뭔가 입신하고 막 환상을 보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게 가득해도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내시고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감사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길. 예수님도 그 길을 받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받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며 물론 육신적으로야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십자가의 길은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찬송을 부르며 갔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깊이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땅에 매여 있어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그 길 가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여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 잡아주신 그 손 놓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손 잡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걸어가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